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아멘. 사랑의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셔서 하나님 백성 삼으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사는 복을 누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무엇을 먹든지 마시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만 사랑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증거하고 또 나타내기를 원합니다. 말씀과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사 주님의 뜻을 이루고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는 자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6월 18일 주일 아침 새벽 예배에 자리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주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자, 여러분, 오늘 예배하실 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참된 예배자, 온전한 예배자의 모습으로 서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고요. 오늘 하루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늘 동행하여 주시는 그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충만히 누리시는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넘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여러분, 몇 번에 걸쳐서 말씀드리고 또 광고 드렸던 것처럼 오늘 드디어 우리 교회 임직 예배가 있는 날입니다. 오늘 임직 받으시는 우리 장로님, 또 안수 집사님들, 또 우리 권사님들을 우리 교회에서 하나님이 맡기신 귀한 직분과 역할, 기쁨과 감사함으로 잘 감당하실 수 있도록 또 그분들의 수고, 헌신을 통하여서 우리 교회가 더욱더 사랑이 넘치고 또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교회로 든든히 세워져 나갈 수 있도록 여러분들 한마음으로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또 그러한 마음을 가지시고 오늘 임직 예배에 많이 참석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임직 예배 가운데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함께 오셔서 오늘 임직 받으시는 분들 함께 축하해 주시고 또 기뻐해 주시고 격려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또 이 오늘 임직 예배 가운데 무엇보다 하나님의 은혜와 또 성령의 충만한 임재가 있을 수 있도록 한마음으로 또 기대하는 마음으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오늘 찬양 같이 나눌 텐데요. 오늘 함께 나누실 찬양은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이라는 찬양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단련하신 후에 정금과 같이 더욱더 아름답게 나아오게 하실 것이다 라는 그런 고백이 담긴 찬양인데 함께 이 찬양 들으시고 나서 오늘 본문 말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가 보이신
아멘. 자, 여러분, 오늘 찬양의 가사를 보면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이 우리 앞에 놓여 있고, 또 우리가 그 길을 걸어갈 때 주님께서 우리를 단련하시고 연단하셔서 우리를 더욱더 정금과 같게 하실 것이다 라는 가사가 있잖아요. 우리가 이 가사를 들으면서 정말 우리의 삶을 통해서 그 일을 이루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더 기대하고 또 사모하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사모함 가운데 더욱더 기도하시고 또 말씀을 붙드셔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서 더욱더 정금과 같이 순전하고 또 아름다운 자들로 날마다 거룩해져 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자, 이 시간에는 같이 성경 말씀 읽도록 할게요. 오늘 말씀은요, 사무엘상 26장 1절부터 12절 말씀인데요. 제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0사람이 기브아에 와서 사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다윗이 광야 앞 하길라 산에 숨지 아니하였나이까매 사울이 일어나 10광야에서 다윗을 찾으려고 이스라엘에서 택한 사람 3,000명과 함께 10광야로 내려가서 사울이 광야 앞 하길라 산 길가에 진친이라. 다윗이 광야에 있더니 사울이 자기를 따라 광야로 들어옴을 알고 이에 다윗이 정탐꾼을 보내어 사울이 과연 이룬 줄 알고 다윗이 일어나 사울이 진친 곳에 이르러 사울과 넬의 아들 군사령관 아브넬이 머무는 곳을 본즉 사울이 진영 가운데 누웠고 백성은 그를 둘러 진쳤더라. 이에 다윗이 햇사람 아히멜렉과 수루야의 아들 요압의 아우 아비새에게 물어 이르되 누가 나와 더불어 진영에 내려가서 사울에게 이르겠느냐 하니 아비새가 이르되 내가 함께 가겠나이다. 다윗과 아비새가 밤에 그 백성에게 나아가 본즉 사울이 진영 가운데 누워 자고 창은 머리곁 땅에 꽂혀 있고 아브넬과 백성들은 그를 둘러 누웠는지라. 아비새가 다윗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오늘 당신의 원수를 당신의 손에 넘기셨나이다. 그러므로 청하오니 내가 창으로 그를 찔러서 단번에 땅에 꽂게 하소서. 내가 그를 2번 찌를 것이 없으리이다 하니 다윗이 아비새에게 이르되 죽이지 말라. 누구든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면 죄가 없겠느냐 하고 다윗이 또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여호와께서 그를 치시리니 혹은 죽을 날이 이르거나 또는 전장에 나가서 망하리라.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는 것을 여호와께서 금하시나니 너는 그의 머리 곁에 있는 창과 물병만 가지고 가자 하고 다윗이 사울의 머리 곁에서 창과 물병을 가지고 떠나가되 아무도 보거나 눈치채지 못하고 깨어있는 사람도 없었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깊이 잠들게 하셨으므로 그들이 다 잠들어 있었기 때문이었더라. 아멘. 자, 오늘 본문은 또다시 다윗을 죽이려 하는 사울과 그런 사울의 생명을 다시 한번 보존해주는 이 다윗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을 한마디로 정리해 보자면 점점 더 미련해지는 사울과 점점 더 지혜로워져 가는 다윗이라고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무엇이 그러한 대조적인 결과를 만들어낸 것일까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함의 문제입니다. 자, 어떤 점에서 그러한 것인지 오늘 본문의 내용을 좀 살펴보면서 그 내용을 좀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10사람이 사울에게 와서 다윗이 지금 어디에 숨어 있는지를 사울에게 알려줍니다. 그 이야기를 들은 사울은 또다시 다윗을 죽이고자 하는 마음을 품게 되고요. 무려 3,000명이나 되는 사람들, 그러니까 군대죠. 군대를 이끌고 다윗을 추격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다윗이 이러한 사실을 미리 파악을 하게 돼요. 그래서 다윗이 날이 어두워진 틈을 타서 아비새와 함께 사울이 잠들어 있는 곳에 잠입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거기서 아주 깊은 잠에 빠져 있는 사울을 보게 되죠.
그 사울의 머리맡에 창이 하나 꼽혀 있었는데 아마도 그 창은 사울이 자신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 곁에 두었던 창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도리어 이제 그 창으로 어쩌면 죽임을 당할 처지에 놓이게 된 거죠. 하지만 그 순간 다윗은 이 사울의 생명을 해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지난번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자기의 마음대로 해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죄가 된다라는 것을 여전히 깨닫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 그리고 그 이유 외에 또 한 가지 이유가 있었는데 그것이 뭐냐면 나발과 아비가일 사이에 있었던 사건을 통해서 깨달은 바가 있었기 때문인 거예요. 자, 10절 말씀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그를 치실 것이다 라는 말을 지금 다윗이 하거든요. 그러니까 악인의 심판이 오직 여호와의 손에 달려 있다는 것을 지금 믿음으로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그 믿음의 고백이 어디서부터 비롯된 것이냐? 나발과 자신 사이에 있었던 그 사건을 내서 비롯된 고백이다라고 우리가 충분히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죠. 자,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다윗의 모습 속에서 우리가 무엇을 발견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다윗이 지금 점점 지혜로워져 가고 있다라는 바로 그 사실입니다. 자, 어제 본문을 통해서 다윗이 나발에 대한 분노로 인해서 잠깐 미련한 길을 걸었던 것을 우리가 함께 봤죠. 하지만 그 미련한 길을 걷던 와중에 지혜로운 여인, 이 아비가일을 만나서 다윗은 그 미련한 대로 나아가던 발걸음을 멈추고 지혜의 길로 다시금 돌이키게 됩니다. 이후에 다윗의 지혜는 더욱더 견고해져요. 그것이 잘 드러나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인 거예요. 자, 여러분, 과거에도 다윗은 오늘 사건과 비슷한 일을 겪었죠. 근데 과거의 사건과 오늘의 사건은 좀 분명히 다른 점이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과거에는 다윗이 사울을 의도하지 않게 만났어요. 그러니까 자신이 숨어있던 동굴에 사울이 용변을 보기 위해서 들어왔던 거잖아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다윗이 스스로 사울을 직접 찾아갑니다. 죽이려고 찾아간 것도 아니었어요. 그렇다면 왜 다윗은 사울을 죽이길 마음도 없었으면서 굳이 이 사울을 찾아갔던 것일까요? 자, 여러분, 다윗은 바로 전에 이 아비가일을 통해서 아주 선한 경험을 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지혜로운 자를 만나는 것이 미련한 길에서 돌이키는 데 있어서 얼마나 중요한지, 그것이 얼마나 도움이 되는지를 다윗이 직접 몸소 체험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다윗은 지금 사울에게 그러한 지혜를 나타내기 위해서, 그 지혜가 무엇인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찾아간 거예요. 그래서 사울의 생명을 취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를 살려줍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다윗이 이 사울을 죽이면 더 이상 다윗은 생명의 위협을 느끼지 않아도 되고요. 더 이상 도망자의 삶을 살지 않아도 됩니다. 어쩌면 이스라엘의 왕위에 오르는 시간이 조금 더 앞당겨질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 그 어떤 것보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일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알았고,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선택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기름 부으신 자를 해칠 수 없다며 그를 살려준 것, 그것이 지금 다윗이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있다는 것을 가장 잘 드러내주고 있는 그런 모습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잠언이 말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고 했는데, 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런 행동을 통해서, 그런 마음을 통해서 다윗은 지금 점점점 지혜로워져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은 그러한 자신의 지혜로움을 사울 앞에 보여줌으로 말미암아 사울 역시 자신이 그랬던 것처럼 참된 지혜가 무엇인지를 깨닫고 미련한 길에서 돌이키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지금 사울을 찾아갔다는 것이죠. 자, 여러분, 다윗은 자기 자신만 지혜로워지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까지도 지혜의 길로 이끌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자칫하면 생명을 잃을 수 있는 위험 속에도 그런 위험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사울에게 그 지혜의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서 다가갔던 것이죠. 자, 그런 모습을 통해서 우리의 이 다윗의 지혜가 더욱더 굳건해지고
더욱더 담대해지고 더욱더 그 지경이 넓어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반면 사울은 어떻죠? 사울은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수많은 군대를 이끌고 나섰습니다. 3,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을 이끌고 나갔잖아요. 근데 문제는 여러분 사울이 이미 다윗을 통해서 지혜가 무엇인지를 경험했다는 거예요. 과거에 사울이 죽을 수 있는 위기 가운데 다윗이 그의 생명을 건져주잖아요. 해치지 않았잖아요. 근데 이미 그것을 경험했는데 사울은 여전히 변할 줄을 몰랐다는 겁니다. 오히려 날이 갈수록 더 미련한 행동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혜로웠던 다윗을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사울은 요지부동 변하지 않고 있는 겁니다. 자, 여러분, 그런데 그 24장에 있었던 이야기를 한번 잘 생각해 보시면 사울이 다윗이 자기의 목숨을 구해줬다는 것을 깨달은 뒤에 사울이 뭐라고 고백을 하냐면 그 일을 행하신 이가 하나님이셨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이 자신을 대신해서 택하신 이가 다윗이고 그 다윗이 이 이스라엘의 왕이 될 것이다 라는 고백을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근데 그러한 고백만 놓고 보면 사울이 이제는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게 됐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사실 그 사울의 외침은, 그 고백은 공허한 외침이었다는 것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여과 없이 잘 드러나고 있죠. 그러니까 사울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사울은 하나님께서 택하신 다윗이 자신의 왕위를 빼앗을 것을 두려워했고 그것을 지키고자 하는 마음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보다 훨씬 컸던 겁니다. 하나님보다 자신의 왕위를 더 사랑했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보다 자신의 왕위를 빼앗기는 일이 더 두려웠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사울의 인생이 점점점 그렇게 미련해져 갔던 것입니다. 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다윗과 사울의 이야기를 읽으면서 이 다윗이라는 인물과 사울이라는 인물들의 그 됨됨이를 너무 우리와 멀게 바라봐서는 안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 그냥 다윗과 사울은 성경 속 인물이고 그들에게 일어나는 일은 나와 무관하다라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다윗과 같이 우리가 날마다 더욱더 지혜로운 사람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을 믿고 우리가 그렇게 더욱더 지혜로워지기를 기대하고 소망할 수 있어야 됩니다. 또 반대로 이 본문에 나오고 있는 사울과 같이 우리도 자칫 그렇게 점점점 미련해져 갈 수 있다라는 것을 생각하면서 거기에 대한 경계심을 가져야 되고 또 그렇게 될 것에 대한 두려움을 가질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사울과 같이 될 것을 두려워하고 그것 때문에 불안해하지 않고 다윗과 같이 될 수 있다라는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 되어야 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좀 더 예시를 통해서 설명을 드리자면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을까요? 이렇게 한번 해보는 거죠. 사람을 만날 때 그 사람의 외모를 보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을 만드신 하나님 그리고 그 사람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보기 위해서 더 노력하는 겁니다. 그 대상이 나의 자녀이든 나의 부모님이든 또 나의 직장 상사든 어떤 교회의 교우이든 그게 누구이든 간에 그 사람 역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신 존귀한 존재라는 것을 우리가 늘 보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 우리가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거예요. 또 우리에게 맡겨진 여러 가지 일들이 있는데 우리의 매일의 삶 속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일을 할 때도 그것을 사람에게 하듯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하듯 행한다면 또 그러한 행함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정해놓은 그 일의 가치, 또 사람들이 하는 그 일에 대한 평가에 우리의 마음과 관심을 쏟기보다 하나님의 뜻, 나에게 이 일을 맡기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더 집중해서 바라볼 때 우리가 그런 일을 하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일을 행할 수 있게 된다는 거죠.
또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우리의 삶을 지키시는, 우리의 삶을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우리가 항상 품는 것, 그것이 무엇보다 중요할 겁니다.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일에 주저하지 말고 기쁨으로 순종해 나갈 때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특별히 오늘 본문과 관련돼서 말씀을 드리자면, 나에게 원수 같은 자라 할지라도 그를 향한 나의 모든 생각, 행실, 이런 것들을 항상 주님의 뜻 앞에서 우리가 점검해 봐야 하는 것이 굉장히 필요할 겁니다. 그렇게 점검하면서 정말 나에게 원수 같은 자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에 대한 어떤 나의 말, 그 사람을 향한 나의 행동을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것을 멈추고 그것을 돌이키는 것, 그러한 노력을 할 때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서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 되어져 갈 것이고, 우리의 삶이 다윗과 같이 점점 더 강건해지고 지혜로워지게 될 것이다 라는 이 사실을 우리 모든 성도님께서 온전히 깨닫고 또 믿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가 항상 사울의 길이 아닌 다윗의 길을 걷는 자들이 되기를 바라요. 특별히 다윗처럼 그저 나 한 사람만 지혜로워지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 외에 다른 사람까지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지혜로운 삶, 지혜로운 길로 나아올 수 있도록 지혜의 모범을, 그 지혜의 어떤 그 표본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선한 영향력을 미쳐서 궁극적으로는 이 세상에 하나님을 모른 채 미련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많은 자들을 하나님을 경외하는 참된 지혜의 삶으로 인도하는 그 귀한 역할까지도 우리가 잘 감당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그러한 삶이 우리의 삶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 이 성경 속의 다윗을 그저 부러워만 하고 정말 내가 감히 범접할 수 없는 삶을 살았던 사람이라고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도 이렇게 날마다 지혜로워지는 삶이 될 수 있고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라는 그 존귀한 이름을 얻는 자가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기대와 소망 마음에 크게 품으시고 그런 소망을 이루실 하나님을 더욱더 경외하시면서 살아가심으로 여러분의 모든 삶이 지혜로 가득 차고 날마다 더욱더 지혜로워지고 그렇게 해서 더욱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의 삶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자,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날이 갈수록 지혜롭게 되는 삶을 살게 하소서. 우리 교회가 사람들을 지혜의 길로 인도하는 사명 더욱 잘 감당하게 하소서. 이렇게 기도해 주시고요. 오늘 임직식 가운데 은혜와 성령의 역사가 충만히 부어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우리 교회 가운데 일어나서 다니엘의 마비된 신경이 완전히 치료되고, 또 우리 교회의 모든 가족들과 성도들의 건강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기를 위해서 우리가 한마음으로 간절하게 소리내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계속해서 개인기도 시간 가져주시고요. 하나님을 경외하시는 복된 하루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